예, 오늘이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4번 유식과 삼성의 관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식 30송 등에서 이렇게 삼성을 설명한 이유는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성질입니다. 변계 소입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 세 가지 삼성이랍니다. 만약 내식을 떠나서, 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이 식을 떠나가지고 외법이, 바깥에 있는 법이,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하는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외법이라 하는 거예요. 외법이 없다면 단지 의타기성만 있고 변계 소유성이나 원성실성은 없어야 한다는 반문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문은 변계 소유성과 원성실성을 식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의타기성을 식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식의 대상은 밖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오직 안의 마음만 인정하고 마음 밖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의타기성은 있지만은, 의타기성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니까 있지만 마음 바깥의 대상인 변계 소입성과 원현실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식론사는 삼성 모두 식의 관계성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단순하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삼성 역시 식을 떠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식이 만든 겁니다. 바깥에 있는 이 칠판도 변계 소유성인데 이것도 내 식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그것도 내 식이 만든 것이고, 원성실성도 내 식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종 자성은 모두 심소법을 멀리 떠나지 않는다. 전부 다 심과 심소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의타기성, 심과 심소.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면은 1식부터 8식까지가 심이고, 심소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설명된 것이 50몇 가지죠.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심과 심소와, 그럼 이것은 이제 자체분이고, 아울러 변해는 바, 변현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타난다. 현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변해가지고 나타난 바인 상분과 견분은 여러 연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그 인연분에서, 그 인연, 그 분에서 전부 설명이 되었던 겁니다. 인능변과 과능변에서 설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 연으로 일어난다. 여러 연으로 일어난 법은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있는 것과 비슷하다. 비슷하여 어리석은 범부를 속여 미혹하게 하니 일체를 의타기성이라 이름한다. 의타라고 하는 것은, 타는 아리아식을 타라고 합니다. 저것, 타인, 저것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성질, 기자는 일어날 기자, 기상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타기성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바깥에 실제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래서 의타기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변계 소집성. 변자는 널리 변자, 격자는 계산한다. 널리 계산해 가지고 집착하는 바의 성질이다. 이랬는데, 어리석은 범부는 이 의타기성 또는 원성실성에 대해서
아다, 내가 있다든지 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아와 법이 있다거나 혹은 또 아와 법은 없다거나 또 하나라거나 다르다거나 둘 다 유무 혹은 일리, 일자는 하나고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하나냐 다르냐 이래서 일리라 합니다. 유무와 일리라거나 둘 다 아니라거나 등으로 제멋대로 집착한다. 집착한 바는 결코 도무지 없으니 일체 모두 변개 소입성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변개 소입성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변개 소입성입니다. 그럼 변개 소입성이고 의타기성은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의타기성이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의타기성을 설정을 했지?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타기성은 깨달아야 보여요. 즉 말해서 일체가 다 이 상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텅 빈 상태가 돼 봐야 알아요. 그럼 텅 빈 상태가 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이것은 왼쪽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왼쪽이 있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으면은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것을 기준을 해야 하고 사물을 봐요. 뭐 높은 산은 높다, 땅바닥은 낮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구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내가 사라져 버리면은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없어지는 것을 공이라 그래요. 그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보고는 우리가 머리가 깨닫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금방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면 그 원성실성을 봐야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럼 원성실성을 못 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변개소유성은 눈앞에 보이는 위다, 아래다, 좌우, 앞, 뒤 이런 것이 전부 다 변개소유성이에요.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뭐냐? 의탁이 위에 그 망집한 망령댁에 집착한 아와 법은 모두 공이니 이 공이 되어봐야 합니다. 공이니 이 공이 나타난 바인 식 등의 참된 성품을 원성실성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앞에 있는 변개 소유성이 다 사라져 봐야 아는 거예요. 다 사라졌을 때에 앞뒤가 없구나, 위와 아래가 없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핸드폰에다가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아잔차 태국의 아잔차 스님께서 쓴 글이에요. 그 아잔차 스님께서 쓴 글인데 그것을 핸드폰을 한번 펼쳐갖고 한번 보십시오. 아잔차 놓아버리기 그래 놓고 책 속으로 이제 늘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형대에 올라갔어요. 지금 뒤에서 칼로 하고 내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자르려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아버리지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 가슴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죽음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그 망나니가 칼로 하고 내 목을 자르려고 하는 이제 급박한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이제 내 목이 자르는구나, 잘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공포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늘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내 모가지가 잘리는데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건 쉽죠.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가 가득 들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놓아두라 이 말이에요. 관심 가지지 말고 죽음 같은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목이 잘리면은 잘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입니다. 놓아두면은 고요해져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 산속에서 3,500m 이상입니다. 5,000m 이상은 내가 꼭 산에 가서 잠을 자요. 그러면은 이 천지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이 길바닥에서 한 50m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는 잠을 잡니다. 왜냐면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길바닥 옆에서 있으면은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지만은 지나가다가 사람이 혹은 발견하면은 창피스러울까 싶어가지고 길에서 한 50m 떨어진 산 위에 올라가고 나는 잠을 자요. 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판초 위를 덮어쓰고 이렇게 자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두렵다든지 이런 생각이 손도 끝마쳐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무대 공포증이 많아가지고 어디 무대에 올라가고 뭐 말하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져갖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왜 무대 같은 데 올라가서 뭐 이 강의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저 안에 올라가면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 5,000m에서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산속에 있는 그 표범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숨어서 있는 데서도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마음이 항상 고요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두렵지요. 뭐 무대 공포증은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높은 5,000m의 산에서 잠자면서 앉아서 자면서 그 주위에 있는 표범도 있고 많은 짐승이 있는데도 나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자도 나는 편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떤 그 두려운 곳에 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목이 지금 잘리는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입니다. 숲속의 맑은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올 것이며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서 물도 먹고 가고 여우가 와서 물도 먹고 가고 어떤 짐승들이 와서 물도 먹고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키만 보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고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잔차 스님의 수행은 뭐냐면 우리 가나선하고 같아요. 중국의 가나선하고. 그러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두를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두에 일념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하두에다가 모든 생각을 집중을 하고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칼로 들고 내 목을 자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두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딱 드는 순간에, 일념이 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잘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하는 순간 죽으면 어떻게 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잔차 스님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모든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고 딱 가만히 있으면은 이 자리는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요한 이 자리는 어떤 허물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아, 그래. 호랑이가 와더라도 거기에 마음 주지 말고 뒤에 사형을 당하는 이런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있어도 관심 가지지 말고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요. 그러면 이 고요한 이 자리를 알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못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정말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생각으로 가만히 그 자리를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 자리야 하고 이렇게만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못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점검하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아잔차 스님의 이 글에는. 그러면은 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 정보가 바깥으로 펼쳐진 것이 의타기성이고, 의타기성 이것을 실제한다라고 착각을 하면 변개소입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타기성인 줄 알면은 원성실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당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난자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것에 내가 관심 가지지 말아라. 관심 가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느냐. 그 고요한 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말만 들으면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깨달았다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구차재정이에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그러면 8선이잖아요. 그 8선을 다 끝나고 나면 멸진정이 제9선이에요. 그래서 구차재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구체자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형을 당할 때 이 사형을 당하는 데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면 변개소엽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을 당하는 이것은 내 식이 만든 가짜야. 내 식이 만든 가짜야. 이렇게 먹으면은 원성실성입니다. 그럼 아단차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두려움이 일어나고 목이 잘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가지 말고 고요한 이 자리에다가 딱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성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원성실성이 됐을 때에 일체가 공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한가를 갖다가 설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앞뒤가 없고 너 내가 없고 죽음과 삶이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그 증명된 것이 색계사선정이고 무색계팔선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은 내가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바로 이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뒤에서 칼로 하고 내 목을 자르는데 내 몸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알아차리기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은 가짜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알아차림을 딱 해하고 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그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지키만 봐라. 그러면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상태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고요한 이 상태를 그냥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역대 선사들은 전부 다 깨달았다고 다 개송을 지었습니다. 송나라 쓸 때나 그때 저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개송을 지었어요. 그 자리 쉽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깨달음이 난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내가 죽음과 삶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음과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을 하려면은 내 몸이 없어야 돼요. 내 몸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망난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사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없어지는 것을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었네.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려면은 완벽하게 좌우가 없는 것이 보여야 되고 위아래가 없는 것이 보여야 되고 너와 내가 없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게 보이는 이것을 무섭게 팔선정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는가 안 된가를 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 이것은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십시오. 그게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생각이니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어떤 환경 속에도 고요해질 것입니다. 숲속의 맑은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호랑이고 사자고 와서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올 것이며,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면 호랑이가 사자라든지 이런 그 짐승들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입니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고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깨달은 것인지 이해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깨달았다고 하면은 뭔가의 그 특이한 그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아르마리로서 이해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고요한 자리, 이것, 바로 이 자리, 바로 이거, 여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선팔정이라고 하는 것을 서가모니께서 깨달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한 글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분들이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건 중국에서건 깨달음에 대해서 확연하게 점검을 하는 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육조대사도 그랬고 뭐 황백선사도 그랬고 임재선사도 그랬고 그냥 두드리 팬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황백선사한테 진리가 무엇이오 물으니까 두드리 패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도 또 가서 물었으니까 또 두드려 맞고 3일째 가서 또 그렇게 했는데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는 내 공부가 안 되는갑다 하고 이제 코가 쏙 빠져가지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있는 수자 스님이 그러면은 그 황백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면 대우선사를 찾아가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황백선사 밑에서는 포기를 하고 대우선사를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나고 며칠을 가갖고 대우선사 밑에 갔는데 그래갖고 대우선사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황백선사인데 3번을 갔다 올라갔다 3번을 얻어맞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선사가 뭐라 했냐면 아니 황백선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너한테 일러줬는데 그걸 너가 몰랐단 말이냐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임재선생님이 그것을 딱 듣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번에 황백선사 찾아갈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두드려 맞는 이 순간에 맞는 것, 뭐 사형을 당한다, 뭐 이런 것들은 허상이니까 그거 빼버리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이 맑고 깨끗한 이 자리는 항상 고요하지 않느냐.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우선사의 옆구리를 갖다 주먹을 팍 찌르면서 대우도 별것 아니구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하에서 그러면 얻어맞을 때 얻어맞는 것은 바깥 현상이에요. 변개 소입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상으로 보면은 내 마음속은 항상 고요한 거예요. 그럼 이 늘 고요한 이 자리를 임재선생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선사한테 옆구리를 주먹을 찌르면서 대우도 별것 아니구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그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할 것 없이 송나라실 때는 전부 다 견성했다고 개송을 막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가모니의 경전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차대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변체정에서 일체가 상이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이 되면은 이 공이 전부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식무변체정이 나와요. 그 식이라고 하는 이 식은 우리는 어떤 이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초점이 앞으로 뭉쳐져요. 이렇게 있으면은 내 의식이 이 하나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되는 순간에 의식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볼 때 컵을 딱 보려고 하면 이 시야가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좁혀지면 이 책상이라든지 이 칠판이 잘 안 보여요. 이거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순간 의식은 좁아져요. 그 좁아지는 것이 왜 좁아지느냐면 내가 있어가지고 보려고 하는 욕망이 나서니까 의식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려고 하는 이 의식을 놓아라 이 말이에요. 놓는 순간에 내 의식은 좁혀지지 않고 무한대로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싸울 때도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시비할 때도 초점을 맞춰요. 나와 너라고 하는 딱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갖고 초점을 딱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이 나한테 싹싹싹싹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게 되면은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이 무한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했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역대 어떤 스님네도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유식론 끝나고 나면 조론을 배웁니다. 조론을 배우는데 조론을 누가 하냐면 구마라집의 제자인 성조대사의 책입니다. 성조대사는 30살 때 사형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반정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고문을 하니까 성조대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조대사가 이제 잡혔는데 임금이 성조대사한테 이랬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 목숨을 살려주마. 너 재주가 아까우니까 너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랬을 때에 성조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을 자르는 것은 봄바람이 내 목을 스치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하고 30살 때 사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조론에 그 4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물불천론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입니다. 불천이거든요. 천은 옮기다. 물은 불천이다. 옮겨가지 않는다. 사물은 옮겨가지 않는다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걸어가면은 내가 걸어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밥을 먹으면 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옮겨갑니다. 모든 행동을 했을 때 옮겨가요. 그런데 옮겨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속에 나오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이 감산 스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산 스님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감산 스님이 물벌천론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옛날에도 많이 봤대요. 봤는데 그렇게 감회가 안 졌는데 어느 날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딱 하는 게 집중이 되면서 이 글이 어마어마하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갖다 쭉 읽다가 탁 하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 충격으로 책을 읽다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에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이 대목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으로 딱 나왔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나무잎이 이렇게 팔랑팔랑 떨어져 내리는데 나무잎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을 봤다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 물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확인을 하고는 무릎을 탁 쳤대요. 정말 맞는 말이구나. 사물은 움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당신이 보셨다고 이 해석에다가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책은 조론인데 조론이 그 대목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나는 이렇게 봤다. 이런 것을 써놓은 분은 이 성조대라는 감산스님의 글이고, 또 고봉화상의 선조에 보면은 고봉스님이 그 어느 순간에 산매에 들었어요. 6일 동안 산매에 들어가지고 걸어가고 앉고 하는 사이에 전부 다 산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우주가 평탄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높고 땅은 낮는데 높고 낮는 것이 평탄해져 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고봉화상이 본 것이 뭐였냐면은 산은 높고 땅은 낮은데 왜 전부 다 평탄하게 보일까? 이 말뜻이 그런 뜻이에요. 높고 낮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양변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이 뜻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봉화성은 모든 사물이 평탄해졌다라고 하는 간단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대사가 오조 홍인으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를 받고 15년 동안 산속에서 사장꾼 속에서 살면서 그 고기 속에 있는 채소를 넣어가지고 채소만 먹고 15년을 사셨대요. 그래갖고 15년 보령을 마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 이제 절에 왔는데, 그때 이제 절에 있는 스님네들이 전부 다 깃발을 가지고 전부 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 깃대가 있으면 깃대 위에 이제 이 깃발이 팔락팔락 하는데, 그걸 보고 다른 스님들은 저것은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전부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육조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깃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육조대사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것이 표현이 전부 다 있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산 스님께서도 이제 이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무잎이 안 움직이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잎이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전부 다를 표현했다라고 하시지만은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줌을 누는데 이 물이 이렇게 이렇게 오줌이 흘러가는데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간단한 말로서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확 틀었는데 수돗물이 밑으로 쫙 흘러가는데 그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다. 그럼 어떤 현상이란 말인가? 그럼 멈춰있는 막대기처럼 딱 물이 멈춰있는 것을 봤다는 말인가? 그 뜻은 아닐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은 그 비가 와고 하루 저녁에 100mm의 비가 오는데 연기암 밑에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쳐버릴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큰 홍수에 거대한 이
폭포의 물줄기가 다리를 막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위에 딱 서 있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 목숨을 갖다가 그 속에서 던져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 하는 순간에 그 물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도 사라져 버리고 그 물줄기도 없어져 버리고 일체가 텅 비어지더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론을 감산 스님은 나무잎이 움직이지 않는다, 오줌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 무지무지한 그 물줄기가 그냥 금방 다리를 부숴버릴 것처럼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보면서 그 물줄기가 공한 거를 봤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려요. 나도 사라지고 물줄기도 사라지고. 그것하고 강산 스님은 그 물줄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물줄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대기처럼 그러면 안 움직였단 말이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정말해서 그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홍수가 사라져가고 없어지듯이 온 우주가 하나가 되듯이 아마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각자가 이제 당신들 나름대로의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정형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든지 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선팔정이에요. 구차재정이라고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구차재정이 이것이 모델이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불교에 이런 모델이 있었으면은 많은 제자들이 방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송나라 때처럼 너도 나도 전부 다 깨달았다고 개송을 다 지으면은 무엇을 기준을 삼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원어실선도 그렇습니다. 의탁이 위에 그 망집한 아와 법은 모두 공이다. 감산스님 같으면 아와 법은 모두 다 멈춰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물불천론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감산스님은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공이 나타난 바인 식 등의 참된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이제 유식에서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셋, 의탁이성, 변개소유성, 원성실성은 심, 1식부터 8식까지 심 등, 그 심과 심소 등을 떠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식과 삼무성, 삼성과 삼무성.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무아이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다.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고자 아를 나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무아는 나는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인무아, 이것을 인무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법무아라고 하기도 하고 법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말한다. 자성은 뭐냐면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허상인데 실체가 있다. 이것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아라는 용어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 된다. 이 말은 자성이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다는 말도 결국 나라는 자성이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라는 자성이 없다는 뜻이니 무아는 자성이 없다는 뜻으로 넓게 해석한다. 제법 무아에서 무아가 그런 의미이다.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 이것이 제법 무아입니다. 또 밑에 이렇게 고민해보자. 그렇다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유와 무의 중도라는 용어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고 유무 두 극단을 떠난 가르침이다. 혹 자성이 없다는 우리의 이해는 무에 치우친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닐까?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성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누구는 연기법으로 설명한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인과 연이 하합하여 일어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을 우리가 텅 빈 허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상이 다 지워지면 텅 빈 허공이 나타나는데 그 허공이 진리가 아닙니다. 텅 빈 것을 허공이 나타났을 때에 그 허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너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없었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때 일어난 법이 있다고 하자니 일어난 법 가운데 어디에도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비유입니다. 비자는 아닐 비자고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비유라고 해요. 없다고 하자니 인연이 되면 또 법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 비무 아닐 비자에다가 없을 무자입니다. 없지 않다. 그것이 비무입니다. 즉 법 가운데 그것이라고 할 자성이 없지만 자성은 실체입니다. 그것이라고 할 실체는 없지만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은 있다. 만약 인연 따라 일어난 법이 실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개 소입성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칠판을 보면서 칠판이 있다라고 하면 변개 소입성이에요. 변개 소유성인 실아와 실법은 집착에 의한 것으로 결코 있지 않다. 여러 인연이 하합하여 일어난 법은 의타기성에 해당한다. 의타기성인 인연 하합으로 일어난 법은 결코 없지 않다.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두 말입니다.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늘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법은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점에서 또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을 상기하자. 같은 말이라도 다른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이라도 같은 뜻일 수 있다. 있다는 말도 어떻게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꿈에 있다는 것과 생시에 있다는 것이 다르고 머릿속에 있다는 것과 눈앞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있다는 말은 똑같지만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과 토끼뿔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없다는 말은 똑같지만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는 아래 삼무성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삼무성, 세 가지의 무성에 대한 교리는 삼성과 연결된다.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성질이 있다는 것이고 삼무성은 이 세 가지 성질이 없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삼성은 앞에서 말한 변계 소입성, 어탁의성, 원성실성을 말한다. 성이신동 근 6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삼무성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 세 가지 자성이 있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 자성이 있다면, 세 가지의 이 변계소유성, 어탁이성, 원성실성이 실체가 있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유식3일송 개송에서 말씀하신다. 이 밑에 있는 개송이 유식 30송 개송 중에서 제23개송입니다. 곧 이 세 가지 자성에 의거해서 그 세 가지 무자성을 세우네.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자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무자성을 세우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비밀한 뜻으로서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고 하셨네. 또 밑을 가면은 처음으로 곧 체상이 없는 자성이며 다음은 자연성이 없는 자성이며 뒤는 앞에 집착한 바 아와 법을 멀리한 자성을 말하네.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은 곧 체상이 없는 자성이다.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칠판이 체상이에요.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자가 실체, 실지 뭐 이런 뜻입니다. 체상이 없는 자성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다음은 자연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있는 영원하게 있는 것,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 어떤 인위적인 것이 첨가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부터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연생이라 해요. 자연적인 생이다. 자연생이 없는 자성이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생이고, 그런 자연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는 앞의 집착한 바 아와 법을 멀리한 자성이네. 그러면 아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원성실성이고 두 번째가 어타기성이고 첫 번째가 변계소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곧 체상이 없는 것은 변계소입성이고 다음은 자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타기성이에요. 제 스스로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타라고 하는 것은 타에 의존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원성실성인데 앞의 집착한 바 아와 법을 멀리한 자성을 말하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즉 세 가지 자성은 삼성입니다. 변계, 어타, 원성에 의거하여 세 가지 무성을 설명한다. 상무상, 생무상, 성이무성, 상무성, 생무성, 성이무성 이 세 가지를 설명한다. 삼무성은 곧 상무성, 생무성, 성이무성이다. 부처님께서 비밀스러운 뜻으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성은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밀스러운 뜻으로 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의미로서 뜻을 온전히 갖춘 말씀은 아님을 나타낸다. 그 비밀스러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성실성은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두 개는 없다는 뜻이고 원성실성은 진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른바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전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가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에 대해 덧붙여 실로 아와 법의 자성이 있다고 그릇되게 집착한다. 이를 변개소유성이라 이름한다. 이러한 집착을 제거하고자 불세존께서는 유와 무에 대해서 통틀어 무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성품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어리석은 범부는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집착한다. 인연하업으로 일어난 법에 대해 실아와 실법으로 집착하고 진여, 원성실성에 대해 각자의 깜냥으로 진여가 이런 것이냐 집착한다. 이러한 집착이 변개소입성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면 전부 다 변개소입성이에요. 이러한 집착을 제거하고자 부처님께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셨지 결코 온전한 뜻을 갖춘 말씀은 아니다. 즉 전적으로 자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자성이 있는 것은 뭐냐? 원성실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삼성에 의하여 삼무성을 세운다. 세 가지 무성을 세운다. 변개소유성, 첫 번째가 변개소유성입니다. 변개소유성에 의하여 상무상을 세운다. 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칠판이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방바닥 천장이 모두 상이에요. 이런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무성하면은 성을 실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상에는 실체가 없다. 무성이다. 을 세운다. 변개소유성의 최상이 이 실질적인 그 상이 필경 있지 않다. 새끼줄을 뱀으로 본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새끼줄을 보고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뱀인 줄 알고. 그런데 놀래하고 뒤에 멀리 떨어져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새끼줄이었어요. 그래서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것처럼 변개소입성은 이 칠판이 있지도 않는데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드러난 법, 사아와 사법을, 이 말은 뭐냐면 어타기성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진짜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있는 법이라 집착하니 그렇게 집착한 법은 결코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변개소입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어타기성에 의하여 생무성을 세운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생입니다. 제 스스로 저절로 있는 것. 이 세상에 제 스스로 저절로 있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신만이 제 스스로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생인 생이라고 하는 자연생은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이 이제 생무성입니다. 어타기성은 여러 연에 어타하여 생겨난다. 지퍼로 만든 새끼줄과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인과 연의 합으로 생겨난 것이지 갑자기 제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그 한문의 뜻이 갑자기 스스로 생겨난 이 뜻인데, 제 스스로 생겨난 것, 이것은 신밖에 없어요. 신은 제 스스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대제나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 스스로 못 생기죠. 인연의 합에 의해서 생기죠. 그게 자연생은 아니다. 허망하게 집착된 것 같은 자연생인 자성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성이라 가설한다. 자연으로 생긴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연생은 있지만 자연생의 자성은 없기 때문에 무성이라 이 말 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는 무엇을 접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집착하여 규정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집착을 막고자 무성이라 한다.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8식에 의해 가지고 아레아식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건 기억 종자예요. 그러면 이 기억 종자가 아리아식이라는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다르게 숙성시키는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러한 이제 산화대지와 우주가 생겨요.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산화대지와 숲과 나무가 생기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의타기성이라고 그래요. 타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성질. 타는 뭐냐면은 일체 종자입니다. 타라고 하는 건 타인, 저것 이런 뜻이거든요. 저것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성질. 일체 종자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느냐? 이치로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제7식이 이것이 이제 말라식인데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7식이 작동이 되면은 이것을 나라고 여겨요. 이 나라고 저기 전에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습니다. 무기성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구별이 없는데 제7식이 작동을 딱 하는 순간 이것이 나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이에요. 나와 남으로 딱 나눠져요. 그러면 이 나눠주면은 이것은 내 마음 바깥에 실체가 있다. 태양도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변개소입성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건 전부 다 변개소입성이에요. 그런데 원성실성은 뭐냐? 이 변개소입성을 보면서 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이다라고 하다가 이것이 의타기성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의타기성이다. 이 별이 의타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아까 그 아잔차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이 별이 딱 보면은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여기다가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것을 보면 저것은 별이 저 멀리 하늘에 있네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일으키네 하면서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미운 사람을 내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내 마음이 만든 것이네. 얼른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이것이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알아차리고 이 자리에 딱 마음속의 중심을 딱 잡는 순간에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어난 적이 없는 그것을 원성실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잔차 스님의 이 이론하고 이 유식에서 말하는 언론이 같잖아요. 그래서 아잔차 스님은 모든 것을 볼 때 이 등을 이렇게 탁 보는 순간에 얼른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또 집착을 하구나. 그러면서 이 등에서부터 관심을 꺼버려야 돼요. 꺼버리고 내 마음속을 가만히 보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돌아오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원성실성이고 이것을 보면서 이 등을 보면서
이거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는 것이네 하는 순간에 변개 소유성입니다. 그럼 의탁이성은 뭐냐? 이건 이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원성실성을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머리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등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원성실성의 그 공을 봤을 때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 원성실성인데 이것을 통해서 의탁이성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의탁이성을 몰라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치로서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성실성에 의하여 성의 무성을 세운다. 성자는 성리할 성자에다가 어자는 진리의 어자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리하다 했으니까 성자에다가 어자는 그 의미 혹은 뜻 이런 내용이에요. 성의는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는 무성이다. 이 무성이라고 해도 성자는 아공, 법공, 아와 법이 없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세운다. 성의에서 성은 뛰어남의 뜻이고 수성함의 뜻이고 의는 도리, 이치, 경계의 뜻이다. 이때 성의는 오직 무루의 뛰어난 지혜의 경계이다. 무분별이지. 분별이 없는 겁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의는 바로 진여를 말한다. 그런데 성의는 앞의 변개 소유성인 아와 법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아와 법을 멀리 떠났다 이 말이에요. 떠나기 때문에 무성을 가설한다. 무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가설한다는 말이 무성을 쓴다. 이때 무성은 성의에는 진여와 원성실성에는 변개 소유성인 아와 법이 없는 성품이라는 뜻이지 성의라고 하는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허공이 비록 여러 사물에 두루하지만 여러 사물이 없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 같다. 즉 성의는 무성으로 변개 소유성인 아와 법이 없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로서 무성이라 이름할 뿐 성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성의라고 하는 건 진리인데 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글만 봐갖고는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의탁이성은 무엇이다, 변개 소유성은 무엇이다, 원성실성은 무엇이다, 저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또 밑을 보면은 삼무성을 정리해보자. 변개 소유성은 망집된 것으로서 망정되게 집착된 것으로서 허상이다 이 말이죠. 그 체상은 결코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의 모양은 체상에서 체는 실체고 상은 모양입니다. 실체의 모습은 결코 있지 않다. 때문에 상무성이라고 한다. 상은 무성이다. 실체가 없다. 이 모양은 실체가 없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의탁이성은 인연합으로 일어난 것이지 갑자기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생은 없다는 뜻으로 생무성이다. 여기서 자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저절로 생긴 겁니다.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저절로 생겨 있었고 우주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저절로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생은 없다.
어타기성이다 이 말이에요. 타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인연이다 이 말, 인연생이다 이 말입니다. 뜻으로 생무성이라 한다. 원성실성은 곧 성의로, 성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여로서 변개 소유성의 아와 법이 없는 성품이라는 뜻에서 성이 무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변개 소유성은 반드시 없는 것이지만은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전적으로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어리석은 중생들의 집착을 없애주고자 무성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여러 경전 가운데 무성은 뜻을 온전히 갖춘 말씀이 아니라 방편이다. 방편의 말씀이다. 교설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제법은 도무지 자성이 없다고 총체적으로 부정해서는 응당 안 된다. 그 성의 무성이라고 하는 건 진리는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유식을 한번 보겠어요. 2번 유식성으로서의 성의 무성. 아이고, 다 됐습니다. 5분 쉬었다가 또 수행을 하겠습니다.